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인류의 절대적인 절망을 묘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1억이나 1000억, 1조 원을 던져준다고 해도 해결될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이었습니다. 화타 같은 사람이 와서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병을 고쳐준다고 해결될 수 있는 그 절망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안 하니까 그냥 그런 대로 살고 있었는데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되어버리는, 결국 바라는 것이 조금 더 잘 사는 것, 조금 더 행복한 것.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와 조롱 속에서 십자가에 몸이 찢겨 돌아가셨는데 그저 잘 살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 못 살았어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생존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조금 더 나은 삶,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당하셨다고 전제하는 것 자체가 참남한 신성모독입니다. 이건 완벽한 신성모독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가치를, 그분의 가치가 그저 이 땅에 있는 돈 몇 푼 아니면 불치병을 좀 고쳐주는 그 정도란 말인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한 정확한 복음의 능력은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복하고 반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여기서 표현되는 지극히 크신 능력, 이것이 무엇인지,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돌아보건대 인간 세상에서는요, 그런 절망적인,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에 저 잘난 맛에 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저 잘난 맛이 없으면 못 삽니다. 아무리 못나고 못 가진 사람이라도 한 가지는 남보다 잘났다고 비교를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래도 나는 요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잘난 맛을 하나는 찾아야 돼요. 그게 조금 크다, 조금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차별을 합니다.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심지어는 하얀 사람, 까만 사람,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나라별로 보면 문명국, 야만국, 부강한 나라, 가난한 나라. 이건 차별이에요. 이런 차별을 통해서 자기가 잘난 걸 드러내야만 생존이 가능한 것이 아담의 범죄의 성향들, 타락한 성향들을 타고난 타락한 인류의 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려주고 있는 상태의 그 모습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류에게 있어서 자기 잘난 것, 자기 잘난 맛이라고 하는 그 맛은요, 최소한으로 잡아도 세계 인구수만큼 있어요. 1인당 하나씩 갖고 있다고 칠 때 세계 인구수만큼 있고 사람이 하나만 그걸 갖고 있겠어요? 10개씩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100개씩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수천억 개의 제잘난 맛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그건 뭘 뜻하냐면 차별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 차별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 되질 못해요. 차별이라는 건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거기에 포함해서 나보다 못났다예요. 그러면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없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인간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화합할 수도 없고요. 2차 대전 이후에 세상이 전쟁을 두려워해서 유엔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국제연합을 만들어서 세계 평화를 유지하려고 그랬지만 그게 됩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2장 1절에서 3절의 이 세상에서는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인 평화요?
절대 불가능. 오늘 본문은 그 절대 불가능한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절대 불가능한 그 일이 어떻게 해결되었느냐를 말씀하고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잘 보면 우리가 진정한 화평, 진정한 평화는 어떠한 조건 하에서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됩니다. 일단 다음 주에 어떠한 조건 하에서만 이것이 해결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해결되는지를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좀 더 저잘난 맛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만든 수천억 가지의 악한 차별들, 서로를 화합되지 못하게 하는, 서로를 무시하고 자기가 잘났다는데, 여러분, 잘난 사람이 자기 잘났다는 걸 드러내지 않으면 곁에 가고 싶은데, 잘난 사람이 잘난 체를 하면 이건 눈꼴 쉬어서 두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근데 인간은 잘난 체를 안 하면 또 못 사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악한 차별들이 존재를 하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아닌 구별을 하셨습니다. 아담의 아들 셋을 구별하셨고, 노아를 구별하셨고, 아브라함을 구별하셨고, 이삭을 구별하셨고, 야곱을 구별하셨고, 12아들을 구별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민족 중에 야곱의 족속들, 이스라엘 나라를 구별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별하신 이유는 그들이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특별히 예뻐서, 잘나서 구별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은 수요의 민족을 택하셨대요. 굉장히 작습니다. 가나안 땅,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하다 그랬죠? 굉장히 작아요.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한 300만 정도, 이제 좀 더 늘어났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옛날에는 인구가 곧 국력이었어요. 수요가 많아야 잘 삽니다. 집에서 자손이 번성하기를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 하나하나가 노동력이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 옛날에는 노동력에 모든 것을 의존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인구가 곧 국력이요, 인구가 곧 경제력이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강력한 국가들은 어떻게 되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자기 잘난 맛에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요가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생존이 가능하고 자기들이 부강해졌다면 이건 자기 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일단 이들을 구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 잘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못났어요. 못나도 아주 못났어요. 말하자면 가장 못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이유를 2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여기 표현에 의하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이러셨다고요?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런 겁니다.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개 중에는 좀 더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중에 잘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섭니다. 대체로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못난 사람들, 멸시받는 천한 것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냥 인정하고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세상에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예수 안에서도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잘난 체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의 말씀과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부르심을 입었냐 하면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았던 그 모습으로 택하심을 입은 거예요.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존재려니 하고 사는 게 좋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했을 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가장 못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택하신 이유는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근데 그 택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호와의 법을 지키게 하려고 택하셨대요. 그래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데 여호와의 의와 공도는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율법이 뭘 가르쳐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너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여호와의 의와 공도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도록 되어 있다고요? 섬기며 살도록.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가도록. 무언가를 빼앗고 착취하고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도록. 그게 여호와의 의와 공도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그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성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말도 안 되는 절망적인 상황, 서로 물고 뜯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자기 것으로 챙겨야만 하는 이 끔찍한 사륙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뭘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그대로 닮아가라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섬기고 자기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걸 따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의와 공도입니다. 이 참혹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이 참혹한 세상에서는 그런 참혹한 모습으로 뺏고 뺏기고 죽이고 죽이는 그러한 삶,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잘난 체를 통해서 벽을 만들고 차별을 만들고 자기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러한 참혹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임했습니다. 그것을 어둠이라고 칭하고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어요. 뭐가 달라야 돼요. 그 다른 면이 삶으로 나타날 때 섬기는 거예요. 빼앗기는 겁니다. 희생하는 거고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바로 이해를 했다면 이 참혹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그 빛이 이 어둠을 밝혔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뭘 했냐 하면 그 역시 잘난 체를 했어요. 얼만큼 잘난 체를 했냐 하면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지옥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이방인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눈앞에서 당하고 있을 때 그걸 도와주는 것도 율법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그냥 또 다른 이방인을 생산하는 것뿐이니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들은 개였단 말이에요. 율법을
가진 자들, 그 율법이 뭐라고요? 섬김의 도라고요. 희생의 도예요. 그걸 가지고 섬기고 희생하라고 했더니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데, 이 차별은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차별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심지어 노예 제도가 있었던 때 그 노예를 차별했던 것보다도 더 심해요. 유대인 중에 누군가가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그 유대인의 장례식을 치른답니다.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고 유대인으로 죽었다고 상징적인 의미로 장례식을 치러버린대요. 아예 이방인들은 상종을 안 하도록. 성전의 구조도 그래요. 이스라엘 성전의 구조를 보면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는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넘어가려고 그 담이 있거든요. 넘어가는 자들은 죽인다고 그 벽에 써 있어요. 그런 차별을 끊임없이.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그랬더니 율법을 가지고 담을 만들고 벽을 만들고 차별을 만들고, 그래서 오히려 더 세상에 그동안 존재했던 차별보다 훨씬 더 악한 차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율법으로 자기들 잘난 체를 한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선민이다. 율법이 결국은 잘난 체의 근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왜냐하면 그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가지고 계속 시비를 해요. 안식일법을 가지고도 그러고 정결례법을 가지고도 그러고 아주 일부러 율법에 계속 시비를 걸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이유예요.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율법의 그 자긍심, 말하자면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것에서 오는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교만, 이것이 깨지면 그 사람들은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그걸 시비를 거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죽였어요. 그래서 바울도 죽이려고 그러잖아. 율법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 율법은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그렇게 자랑할 만한 거리가 아니다. 지켜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바울이 그것을 말씀했을 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그렇게 모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을 때, 그들이 볼 때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는 자였습니다. 깨지면 안 되는, 그래서 그들을 율법주의자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잘난 것이 없으면 그것이 깨지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허물어질 수 없는 절대적인 벽이 있었습니다. 이건 다이아몬드 수천만 배의 강도를 가진 재료로 쌓은 담입니다. 이건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깨질 수 없는 그런 벽을 유대인들은 쌓았다. 자기 잘난 맛이 인간 본성이라고 할 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 차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과의 담, 절대 깨질 수 없었던 그 담의 성격을 생각을 해보면 종교 안에서 생기는 담,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차라리 분쟁이 생겼을 때 술 한잔 마시고 해결한다. 해결이 된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끼리 문제가 생기면 해결이 안 된다. 끝까지 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자기 잘난 맛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안 돼. 술 한잔 먹으면 너도 못 낳고 나도 못 낳고 너도 잘났고 나도 잘났고 에이 그냥 끝내자. 이러고 끝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절대적인 차별의 벽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교회입니까?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타락한 본성 중에 있는 가장 악한 부분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래서 차별을 만들고 벽을 만들어버리는 것.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가대 하는 사람들의 지정석이 있어요. 그걸 누가 앉았다. 새로운 사람이. 죽음이에요 그거는. 용서가 안 됩니다. 감히 내 자리를, 감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거기. 장로들의 지정석이 있어야 되고요. 목사들의 지정석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 안에 어디 그런 계급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상좌에 앉지 말래잖아요. 그게 교회여야 된다고요. 근데 어떻게 교회 안에 그런 자리 싸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차별을 만들어요? 그건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교회 안에서 분란을 만들고 차별을 만들고 섞이지 못하고 담이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묘사되는 이 세상에는 그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담의 타락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됨의 본질이에요.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선악과 범죄 그것이 회복된 사람들이잖아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래잖아요. 이전에 내가 아닌 새로운 종이에요.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럼 이게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안 달라진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가졌던 건 특권은 특권입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특권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받았고요. 이거 특권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을 가지고 뭘 하라고요? 섬기라 그랬다고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섬기고 낮은 자리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율법, 언약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목적이 그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 특권을 가지고 쳐내고 짓밟고 군림하고 자기들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아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깨신 그것들을 교회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예수의 무리들이, 성도들이 그 일을 동일하게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본질적인 회복들, 이전에 그렇게 자기 잘난 맛에 의해서 생존이 가능했던 그것이 완전히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과연 여전히 이대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한국 사람처럼 계급 좋아하는 사람 사실 없을 거예요. 장로 되자고 그렇게 난리치는 사람 없고, 노회장 되려고 난리치는 민족 없고, 총회장 달라고 수십억씩 쓰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만 그래요. 제가 전 세계 교회에서 들어보질 못했어요. 총회장 되겠다고 수십억씩 쓰는 인간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총회장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해요? 이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이게 어떻게 크리스찬들이에요? 예수를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압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는 그 담을 깨뜨리신 분이에요. 예수가 있다면 그 담이 있던 것들도 허물어져야 돼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아담의 죄성이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어서 그것들이 점점 제거되어 가는 것이 성화예요. 그리고 우리는 평생토록 그것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신앙의 성장의 정도에 따라서 이게 좀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약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10년이고 20년이고 이런 것들이 지났다면 제대로 좀 성장이 된 상태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자랐다면 그런 이기적인 것들, 죄성들이 줄어들었어야 되잖아요. 점점 커져요. 어떻게?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장로들이 돼야 자리 싸움을 한다니까요. 일반 성도님들은 자리 싸움 같은 거 잘 안 하잖아요. 장로들이 해요. 목사들이 한다고요. 자리 싸움을. 그 자리 배치 잘못하면 큰일 나요.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예를 들어 시장, 군수 이렇게 계급이 있을 때 자리 배치 잘못하면 그 밑에 사람들 다 죽어요. 그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어야 해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돼요. 교회가 더 심해요. 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부르면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수십억씩 돈 써가지고 총회장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해도 그렇게 모독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 했는데 무슨 감사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해요. 세상의 타락한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된 모습을 정확하게 비교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전에 타락된 상태의 죄성과 앞으로 예수 안에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성장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하나님 안에서 자라왔는지 하는 것들도 정확하게 자신을 평가하고 분석해야 됩니다. 그 기준은 뭐라고요?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말 들었다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 절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너는 요만큼 자랐어, 말하자면 아이들 자랄 때 우리가 벽에 대고 이렇게 키 자란 거 거주잖아요. 그것처럼 내 영혼의 키가 얼만큼 자랐는지 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자라는 방향과 목적이 바라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성장이라는 말을 쓰긴 써요. 근데 아무렇게나 크면 성장이래. 나무에서 막 동물뼈가 나와서 막 커졌더니 그게 성장이래요. 우리 몸에서 가지가 나고 막 커졌더니 성장이래요. 교회 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성장이 얼마나 기형적이고 괴물을 만드는 모습인 줄 아세요? 성장이 아니에요.
성장의 바른 방향은 지금 이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아담의 타락한 죄성, 죄의 본성들, 그것들이 해결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어떤 모습이냐면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베풀고 하는 모습이어야 돼요. 저잘난 맛이 타락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내 자랑을 없애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점점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는, 점점 저잘난 맛이 커져가고 있다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거나 괴물로 자라가고 있는 것이거나 둘 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비교를 잘 하십시오. 이전과 이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내가 어느 만큼 왔는지, 이걸 항상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섬기는 것, 희생하는 것, 베푸는 것,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선한 일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그러니까 선한 일의 개념도 다른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성경은 달라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타락한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다 틀려요. 다 버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것들을 백지 상태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지만 이상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가능한 대로 백지 상태로 만드시고 성경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